지난 목요일 날 한국과 우루과이의 월드컵 1차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가 0대 0,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축구를 보면 11명의 선수가 각각의 포지션에서 열심히 뛰게 되죠. 그런데 11명의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강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11개의 포지션에 정말 무시무시한 선수들이 있고, 이 좋은 선수들이 감독의 작전 하에 서로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팀들, 그런 팀들이 강팀들이죠. 이번에도 보면 브라질이나 스페인 같은 강팀들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우루과이와 축구를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어려울 거야 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선전을 한 이유를 분석하는 것을 보니까 한국의 조직력이 우루과이의 그 우월한 개인기를 잘 마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많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면 각 포지션에 좋은 선수들이 있는 겁니다. 좋은 멤버들이 있는 거고, 그 멤버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연합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구에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는 것처럼, 골키퍼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각각의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저 저의 역할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필요해요. 많은 직책이 필요하고 많은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는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 9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9가지의 은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여기에 나열해 놨을까요?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 은사들이 있어야만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나열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열된 9가지 은사들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 모든 은사들이 하나도 필요 없지 않다라는 거고, 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이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이런 은사들을 나열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바울은 이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을까?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영적인 은사를 많이 갖고 있었던 교회예요. 복을 받은 거죠. 참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은사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서 나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야. 난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우월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지? 너는 그냥 구석에 가 있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무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넘치는 만큼 무엇도 넘쳤냐면 분쟁이 넘쳤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하게 세워가라는 그 은사를 아주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어떻게 사용할 때 그 은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유익하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자, 우리 몸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 몸이 하나지만 제 몸에 달려있는 지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정말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의 몸 안에 집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움직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내 몸에 있는 이 지체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병들면 제 몸은 힘들어집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몸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몸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교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교회의 한 부분이라도 병들면 그 병든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게 반드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뭐예요? 머리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머리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에요. 우리는 몸의 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뭉쳐있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자,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란 존재는 이 몸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몸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존재고 옆에 있는 분도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이것을 잊으면 문제가 고린도 교회처럼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8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지혜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는, 지식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합해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어떤 교회들은 은사 배치 세미나를 해서 각자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사역을 맡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 은사를 감당할 때 효율적이고 기쁨도 있고 또 몸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들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은사들을 한번 보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통변하는 이 은사.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은사들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9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잡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골라 잡고 싶으십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네? 병 고치는 은사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좀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어떤 게 가장 큰 은사일까?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어때요?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이 은사들은 어떠냐면 서로 똑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실수가 뭐냐면 이거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혜의 말씀이 있어. 넌 이거 없지?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해요. 나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 넌 이거 없지?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해요.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 넌 이거 없지?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해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나는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어. 나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너 이거 없지? 나는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 넌 이거 못하지? 나는 방언을 할 수 있어. 넌 이거 못하지? 나는 방언을 들으면 그것을 통역할 수 있어. 너는 이걸 못하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했던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라고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분열이 생기고 이 훌륭한 인사들을 갖고 있는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건강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강력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은사들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분쟁과 싸움이 많았던 건강하지 못한 교회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아 가졌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 이 다양한 은사들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은사들이 전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은사를 활용할 때 내 은사만 잘 쓰고 끝나면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은사를 활용할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똑같이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과 연결되고 연합하는 것, 그것도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몰랐어요. 그저 자기들의 은사만 잘 활용하고 잘나 보이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없었냐면 옆에 있는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고 그것을 존중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성령께서 이것을 주셨다면, 한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해다. 활용할 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서 연합해서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마치 축구 선수들이 11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은사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에 역시 동일하게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 한 성령으로 은사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인간의 몸을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손과 발을 보면 우리는 관심을 어디에 주로 많이 주죠? 주로 손에 많이 주죠. 발이 억울합니다. 발이 손을 쳐다보니까 나는 관심도 못 받아요.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교회 안에 손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손은 귀하고 발은 귀하지 않다라고 여기실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손과 발을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눈이 귀하잖아요. 정말 눈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귀가 눈을 보니까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시면 눈이나 귀나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더, 눈이 더 귀보다 더 우월하다,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귀하잖아요. 그러나 들을 수는 없어요. 냄새 맡을 수는 없어요. 귀가 귀하죠. 그러나 볼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어요. 코가 귀하죠. 그러나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눈, 코, 귀 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보시기에는, 머리이신 그분이 보시기에는 중요성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분쟁과 싸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봤던 9가지 은사로 가볼게요. 이 은사들은 모두 소중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눈이 참 귀하지만 들을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이 있다 한들, 지식의 말씀이 있다 한들, 이 은사들을 하나씩 갖고 있다 한들 그 은사 자체로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 중에 은사들을 갖고 있어도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의 은사들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제가 이제까지 봐와온 많은 분들의 경우를 본다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은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정말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왔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모든 경우는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물론 특별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셔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하시는 분이신데 마치 나만 특별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맡긴 것인 양 행동해서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아왔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문제를 겪는 교회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은사들이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찌 보면 저기 있는 은사들 중에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은사가 있다, 이런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은사들이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일 뿐이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사를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주님의 몸된 우리 남가주 동신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어요. 각각의 은사를 맡기셔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실하게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은사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저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여러분들, 우리 몸이 다 눈이면 어떻게 될까요? 왜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 온 몸에 눈이 달려있는 괴물들 나오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 온몸이 다 손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온몸이 다 발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겠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몸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교회 안에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몸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다양성과 통일성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이 다양한 은사를 누가 주시냐면 성령이 주세요.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은 성령의 작품이에요. 동시에 이 은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끈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들어 너 쓸 데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울이 왜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 쓸 데 없어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넌 이 은사가 없기 때문에 넌 쓸데없는 존재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결국 뭐냐?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끈을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그것을, 그 은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의 은사를 바라보면서, 또 내 은사를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내 은사를 활용해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다르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하나님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삼위일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딱 세워다 놓고 자랑하거나 우월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세워놓고 내가 성도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좀 많아요, 이렇게 자랑하고 우월감을 느낀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세워놓고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당신들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자랑하고 우월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왜 그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도 그런 방식으로 존재해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범했다고 말씀드렸던 그것, 자랑하는 것, 우월감을 갖는 그 영적인 교만,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인데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 이 사람들, 분열되어 있고 싸우고 있고 서로 교만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까 9가지 은사가 참 큰 은사들이었는데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러면 그 9가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대요. 뭘까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요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13장. 13장 하면 뭐예요? 네. 서로 교만하고 은사를 자랑하는 그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린 그 사람들에게 처방하는 바울의 처방이 뭐냐면 더욱 큰 은사예요. 근데 그 더욱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은사를 자랑하는 영적인 병에 걸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더욱 큰 은사라는 처방약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더욱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자, 여기에 나와 있던 이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 앞에 나왔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왔던 그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은사가 있어도, 지혜의 말씀이 있어도, 지식의 말씀이 있어도,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도,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어도,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도,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어도, 통역을 하는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의 사랑은 뭘까요? 다른 사람과 나의 은사를 비교해서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없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사랑은 상대방의 은사를 나의 은사와 똑같이 존중하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은사만으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 은사가 없지?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10월 15일 날 여러분들 앞에서 토요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전할 때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달란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앞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 예수님의 재림이 때 천국을 준비할 때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거야? 그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오늘의 삶 속에서 열심히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달란트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왜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달란트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내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1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옆에 5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단순히 동경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달란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는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주어지냐면 그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실히 세워가는 숙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은사를 활용할 때 그저 내 은사만 잘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의 은사를 바라보면서, 내 은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코라면 나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존재니까, 들을 수 있는 분에게, 볼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내 은사를 같이 연합해서 활용하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공헌할 수 있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소중합니다. 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을 다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연합할 때 그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